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불과 하루 전 11시간, 12시간 전 어제 작년 2025년 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6년을 맞이했고 주 앞에 예배드리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월 1일 새해 첫날 또 변함없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과 모든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6년은 병오년이라고 해서 띠가 이제 말띠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말띠 계십니까? 말띠가 계실 텐데 예전에 뭐 청룡이다, 뭐 황금돼지다 이런 것처럼 저 찾아보니까 올해는 뭐 붉은 말의 해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의미가 있고 뭐가 좋고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무슨 띠인지 찾아보다가 보니까 올해 삼재에 해당하는 띠도 나오던데 그건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런 거 안 믿어요. 우리는 그런 걸 믿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 교회 표어 비전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것을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하는 일 가운데 형통하심이 가득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해 아침이 밝았는데 우리는 새해에 어떤 생활이 펼쳐지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걸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은혜를 주셨으면 하십니까? 작년에 이루지 못한 것들, 계획했는데 좀 이렇게 완성하지 못한 것들, 게으름과 핑계로 뒤처졌던 것들, 올해는 정말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소망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실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럼 그 복 주실 만한 사람이 누굴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럼 당신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봅니까?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할 뿐 아닌가요? 아니면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십자가로 인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말하고 나는 당연하게 구원받았다 라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고 그걸 알고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재림신앙으로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참된 구원의 사람이십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마음속 깊이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중보교회 모든 성도님은 그렇게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를 모시고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일에 대해 결과를 얻으려면 그 결과에 따라 사람의 행동이 바뀌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행동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신비한 방법으로 또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은혜를 체험한 성도, 주의 뜻대로 나가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은혜를 받은 빛의 자녀로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귀한 뜻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냥 내 성격이 어떻고 성향이 어떻고 MBTI가 어떻고 직업과 관계나 인격 같은 그런 것을 아는 것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믿는 자로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주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해줘서 듣고 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또 혼자 깊이 생각해보고 인생을 돌아보고 책을 보다가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내용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깨닫기도 하고요.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거나 그래갖고 읽었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거나 그 말씀 카드나 이렇게 적어놨던 것들을 갑자기 생각나게 하셔서 내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해요.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중에, 찬송 드리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전도하다가 깨닫기도 해요. 설교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닫기도 하죠. 그래서 예배, 말씀, 기도 이런 경건의 생활이 정말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성도로서의 우리 정체성을 깨닫기 위해 성신앙인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시면 말씀에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또 낮의 아들이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말해서 우리 권사님이나 성도님께서 왜 딸은 없어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남성 중심 사회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을 쓸 때도 남성 중심으로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성경도 당시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냥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지 아들이니까 남자만 생각한다 그런 거 아닌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 아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할 게 아니고요. 빛, 낮 이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빛과 낮이라는 표현이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이 11시 25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빛이 비추고 있는 낮입니다. 가장 해가 이제 밝게 뜬 낮이죠. 이 시간이 어떻습니까? 무엇을 느낄 수 있죠? 밝음. 물론 이제 온도는 좀 춥고 기온은 나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햇빛이 들어오면 따뜻함. 볼 수 있죠. 발음, 활동 가능함, 에너지, 작동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이 있어서 밝고 태양이 비추는 낮에는 그래도 밤보다 따뜻합니다. 불을 켜지 않아도 볼 수가 있고요. 어둠이 죄와 악을 상징한다면 빛은 옳고 바름을 상징합니다. 밤에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주로 낮에 활동하고 빛 그 자체만으로도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빛과 낮은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줘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총까지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태양을 만드셨어요. 태양이 떠 있고 빛이 나올 때를 하나님께서 낮이라고 정하셨습니다. 낮에는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잘 보이기 때문이죠. 신앙인은 그래서 빛의 자녀요 낮의 아들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 바로 선하고 밝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신앙인은 누구 앞에 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고 따뜻하고 올바른 사람,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6절 잠을 자기보다는 깨어서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의 소속, 정체성, 그리고 삶은 바로
비치고 낮입니다. 즉 다시 말해 신앙인은, 주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그 밝은 은혜를 따라가는 밝은 정신으로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요.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었어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인데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었고 그 빛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우리 저녁 예배 시간에 산상수훈 말씀에서 보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봐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를 늘 주목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더욱더 바르고 참되게 거룩한 주의 뜻을 세우며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세우고 세상에는 주의 향기를 날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의 자녀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인가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낮에 활동하지 않아요. 대부분 밤에 활동하고 어두운 곳에서 나쁜 일을 저지릅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대담해서 낮에도 막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곤 하는데 그래도 하지만 대체로 밤에 나쁜 일이 이제 일어나죠. 나쁜 일 하는 사람들 혹은 흔히 말하는 조직폭력배, 조폭, 어둠의 조직이다, 어둠의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밤은 휴식 시간입니다. 낮에 일하고 밤이 되면 가정이나 또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쉬면서 잠들어야 돼요. 우리 인체의 그 바이오 리듬이라고 하죠.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낮에 일하고 밤에 자도록. 잠들었을 때 몸의 피로가 회복되고 다음날 아침에 또 개운한 정신으로 일어나서 다시 일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면 사람의 정신이 막 흐트러지고 오락가락하게 되고 몸도 피곤하고 힘이 없어지게 돼요. 저도 예전에 불면증 비슷하게 이렇게 와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막 힘들고 잠을 못 자니까 막 두통도 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자고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바쁘고 할 일도 많고 또 즐길 일도 많다 보니까 밤에 제대로 쉬질 않아요. 오히려 막 밤에 놀려고도 많이 하고요. 또 밤에 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서비스업이나 아니면 보안 관련 업종이나 24시간 돌아가는 곳 많은 분야에서 밤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생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이러한 어떤 육체적, 신체적인 것을 떠나서 심정적으로 밤에 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어둠, 낮과 밤은 실제 시간을 말하거나 정말 밝고 어두운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죄악을 꾸미고 이리저리 교묘하게 핑계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모습과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잡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는 빛의 자녀들은 밤에 다니지 않습니다. 밤에는 취하는 자들, 세번역 성경에는 술 취하는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즉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속하여 가는 자들은 밤을 즐기고 어둠을 좋아한다는 거죠. 8절에서는 우리가 낮에 속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생각, 정신, 믿음, 모든 삶의 방향은 낮에 활동하는 것처럼 깨끗하고 바르게 형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영적 정체성이 빛, 낮과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권면하죠. 에베소서 6장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유사합니다. 두 서신서 다 바울이 그렇게 쓰니까 같은 사람이 썼으니까 다르게 쓰진 않았겠죠.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7절에서는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합니다. 호심경은 이 몸통, 가슴을 가리는 갑옷이에요. 즉 몸을 보호하라는 거죠. 투구는 다들 아시죠? 머리에 쓰는 것. 믿음과 사랑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구원의 소망은
우리의 머리를 보호합니다. 낮에 속한 사람, 빛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가는 자는 스스로 보호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새해에는 그래서 내가 더 빛 가운데 속한 자녀임을, 낮에 속한 자녀임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거룩하신 의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보호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스스로 이뤄낸 일일까? 라는 의문이 들어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막 믿음을 갖고 내가 스스로 이 믿음으로 막 보호하고 내가 스스로 구원의 길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와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치셨고 사랑을 행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은혜 덕분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새해를 빛의 자녀로 낮의 아들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그냥 이루어진 보통의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뤄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혜의 계획과 성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밤을 좋아하고 어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 낮의 아들로 변화시켜 주셨죠.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이 없다면 계속 그냥 밤과 어두움을 즐기고 죄를 사랑하고 세상 것을 따르고 세상에 취해서 사망의 길로 가는 자로 그냥 그렇게 머물렀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벌 중에서 가장 큰 형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10가지 재앙, 불뱀, 노아의 홍수, 다른 나라의 어떤 지배를 받고 막 멸망하는 것?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채 내버려 두는 게 가장 무서운 게 아닌가 싶어요. 무관심만큼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없습니다. 연예인들이 가끔 그런 말 해요. 악플 막 달리는데 그것도 하나의 관심이라고 보면서 읽어본대요. 아무런 댓글이나 반응이 없는 무관심이 더 무섭다라고 얘기해요. 돌이킬 기회도 못 받고 돌이켜야 할 이유도 듣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낮에 속한 사람으로 돌이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진노 아래 내버려 두고 무시하고 무관심한 채로 그냥 둘 수가 없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본문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고요. 나 스스로 구원의 능력을 어떻게 취득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소위 말하는 가방끈이 길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놀라운 은총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에도 빛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큰 은혜가 구원의 은총이 새해에 더 놀랍게 임하여 아름다운 주의 뜻을 바라보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수단이나 방법은 어떻게 됐든 간에 목적만 이루면 된다. 그런 말이죠. 어느 길로 가든지 목적지에 도착하면 되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결과를 만들어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 여러 가지를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기독교 교회 내에서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걸 흔히 뭐 종교다원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로 정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만. 예수님 외에는 구원으로 가는 길은 없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만 해봤자 뭐 중고등부 그런 때였는지 20살 때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이렇게 막 커서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막 다른 종교만 안 된다, 거기는 틀렸다, 기독교만 맞다, 성경이 진리고 예수님만 구원 가는 길이다, 그렇게 배우잖아요. 너무 뭔가 배타적이라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 혹시 다른 종교에도 어떤 진리가 있지 않을까? 정말 다른 종교로 구원 가볼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요, 혹시 기독교가 틀린 거 아닐까? 기독교가 가짜고 막 불교, 이슬람교가 진짜 종교는 아닐까? 제가 만약에 거기서 이거에 더 심취해서 연구하고 심각하게 고민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요, 제 어머니인지 누나인지 제가 가물가물해요. 이 이야기를 했다가 등짝 스매싱을 한 대 맞고, 말씀 똑바로 보고 기도하라는 얘기 듣고, 그때부터는 다른 생각을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등짝 스매싱이 없었으면 큰일 났었겠죠, 아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 바울도 아주 강하게 외쳤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예수님과 떨어져서 그냥 각자 도생하면서 사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그 정신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작은 예수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생각을 갖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생각을 갖고 그렇게 주님 뜻을 따르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신앙, 믿음이란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고 11절 성도들 향해 피차 권면하고, 그러니까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세워주고 덕을 세우고 사랑으로 함께하라 라고 권면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정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일에 있어서 다른 교인들보다 좀 더 모범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심한 핍박을 받았고요. 또 가난한 중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뭐 이렇게 중요하고 큰 도시도 아니에요. 되게 작은 도시고 산골짜기에 있고, 그럼에도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존경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생활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칭찬받는 신앙인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이 이들의 생활에 녹아들어 있었기에 이들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새해 우리가 받는 복이 바로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오직 구원은 우리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서로 건면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칭찬도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는 물론 우리 모든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새해에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늘 처음 시작은 걱정되고 들뜬 마음도 있고 기대가 되고 의지도 넘쳐요. 첫 시작은 언제나 이런 마음이 막 복합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새학년, 새학기가 되면은 새로운 반에서 또 새 친구들 만나는 그 아이들 마음에 들뜬 마음이 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새롭게 가는 그 시작에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걱정도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고민도 되지만 첫 시작에 대한 뭐랄까요? 흥분? 새로운 어떤 직장에서 새로운 일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출발에 긴장감도 있기 마련이에요. 2025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해 2026년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늘 새해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곤 하죠. 그래도 작년보다는 더 나은 삶이 되었으면, 그래도 작년보다는 더 잘 되었으면, 그래도 작년보다는 더 건강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그래서 뭐 흔히 연초에 뭐 성경 읽도 그런 계획도 많이 세우시고 이런저런 마음가짐도 가다듬고 그렇게 하죠. 새해에는 언제나 이렇게 활기차고 밝은 소망이 있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 우리 보신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찬양입니다. 올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기뻐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 본 것처럼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빛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귀한 새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했어요. 다른 복음도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이 새해의 첫 시작에도 그리고 이번 한 해 앞으로의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와 함께하는 귀한 삶,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손을 꽉 잡고 가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한 해를 보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과 가정이 되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